찬미 예수님.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천양성체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두동 성당의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좀 긴 연휴였는데 다들 가족들과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 쉬었다 그래서 우리 기도문을 다 까먹은 것은 아니겠죠. 네, 분명 우리 잘 외우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하나를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교리는 한 번 쉬었지만 어린이 미사 라이브 중계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일 미사나 주일 어른들 나오는 미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 천양성체를 한다 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를 이해하고 기도문을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작은 일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모든 세상과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게 나를 선물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인간이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하느님과의 첫 약속을 어겼다라는 내용의 원죄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원래부터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두 과를 한 번에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나라의 옛날 역사를 배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원래 하느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내용의 성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7과 하느님이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 교재 39쪽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국 사람인가요? 네. 미국 사람인가요? 네. 수염이 나고 머리가 길고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8과에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묻는 이유는 우리가 7과에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사셨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조상들, 또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느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느님이 곧 예수님이 믿었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설명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핵심적인 것들, 핵심적인 인물, 다음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여건이 되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 창세기와 탈출기 내용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서로 질문해보고 답하고 하는 시간들을 자체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 과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 2명과 꼭 기억해야 할 단어 2가지, 하나는 한국말, 하나는 외국말, 이렇게 총 4가지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파스카, 파스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는 파스타 아니고 파스카, 마지막으로 해방, 이렇게 총 4가지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이유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땅에 살던 이 할아버지는 하느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으로 옮겨가거라, 이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또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미 충분히 좋고 편한데 굳이 낯선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하느님을 믿고 길을 나섭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던 또 튼튼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자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그 옆에 더 큰 나라 이집트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종으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배울 2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2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자,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또 군대도 막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혼자서 그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빼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41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라는 소제목에 몇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두 번째 그림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세 번째 그림은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거라 라고 부르셨던 그런 장면.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집트 왕 앞에 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집트 왕에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결국에 가장 큰 그림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그림,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크게 그려놓겠죠? 자세히 보면 모세의 흰머리 할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아기를 안고 등짐을 메고 다 바다를 건넜는데 그 맨 뒤에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이집트 군대입니다. 이 바다 이름은 홍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헤엄쳐서 건너간 게 아니라 배를 탄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힘을 통해서 모세가 바닷물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맨 바닥 땅을 걸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 뒤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이집트 군대들이 다 빠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신부님이 이야기했던 네 가지 단어 중에 세 번째 단어 파스카 라는 말의 뜻은 바로 건너가다 입니다. 우리 모세를 앞장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배도 아니고 수영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다를 건너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바다를 건너간 뒤에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파스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옛날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인 신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이 중에서 구약, 옛날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약속이
이 파스카 사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사건에서 생겨납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주는 규칙에 따라서 나를 믿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어줄 기도문 숙제는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하느님이 주신 규칙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어기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같은 나라 민족들,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를 핍박하고 또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꾸만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자꾸 타이르시는데 그마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제 팔과 성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성가를 하나 배우고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재 44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잘 알고 있죠? 네.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우리가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경로로든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아직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쁘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4쪽에 큰 제목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런 것을 배워요. 1번을 보아도 성탄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앞에 7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느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은 그들에게 선물이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하느님이 그들과 늘 곁에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겠다. 대신 너희들이 이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믿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게 되었고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고 하느님이 같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것을 믿고 또 느끼게 해주어야겠다. 내가 얼만큼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날이 12월 25일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는 성탄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외웠던 사도신경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고개를 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자, 예수님을 낳아주신 엄마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성모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 마리아가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둘이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44쪽에 교재 44쪽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과 우리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있고 두 분의 대화가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성령의 힘으로 잉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이 천사의 말이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모님이 살던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안 돼요, 싫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했겠지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네, 이번 8과의 주제에 맞는 두 가지 성경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느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인 것을 이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성모님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는 예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두 장면들을, 두 성경 내용들을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성모님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셨다는 것, 본인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게 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리피서의 그리스도 찬가를 읽으면서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또 높으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또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읽는다면 우리 8과에 이런 것을 배워요 3번에 나와 있는 성탄의 참된 뜻을 알고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라는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 옆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의 참된 뜻이라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이고 또 그래서 성탄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8과에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해야 할 가정에서 실천해요는 이 두 성경 내용을 찾아서 함께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복음 묵상 노트에 이번 주 복음 묵상 내용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앞에 7과에서 가정에서 실천해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42쪽을 보면 1번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상을 쓰는 거고, 2번은 가족들끼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라는 가정학습지 9번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로 여러분들이 하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은 2번입니다. 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가정작업지 9번을 작성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7과도 그렇고 8과도 그렇고 복습해요는 이제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예수님 사시던 나라의 역사, 그 역사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서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떤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잘 지켰는가 잘 지키지 않았는가,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은 교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그 곁에 함께 계시고자 했다. 심지어는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기도문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 알아야 할 기도문 교재 맨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십계명이 있죠? 일주일 만에 외우기, 사실은 어려운 기도문인데
또 외우고 나서 나중 가서 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주신 이 규칙들, 이것들을 잘 외워서 또 우리 생활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침 기도는 성모송과 영광송, 이제는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죠? 네, 두 기도문을 마치고 오늘 교리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